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5일 화요일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생각할 문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막힌 담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한 백성, 한 민족 되었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선택된 백성과 외면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없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폐하시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도록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을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한 민족, 한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유대인의 경계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이해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너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원수된 막힌 담은 무엇이었을까요? 교과서론에는 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한 이방인인 안토니가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한 안내문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외면하는 그 원수 같은 담 때문에 안으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하는 안토니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헤롯 성전에 이스라엘 궁전을 둘러싸고 있던 난간 또는 담장, 그 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그려본다. 그 벽은 십자가에 의해 제거되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민족이 실제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1세기 헤롯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 별표로 되어진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빨간색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이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과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돌 경계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러한 돌 담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접근해 보면 이렇게 돌 경계선이 있고 그곳에 안내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내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제 기록이, 실제 유적이 이스탄불 박물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번역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으로 두렵고 엄중한 선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된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무도 외면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폐하셨으니 이제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성경절로 삼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앞뒤 문맥을 통하여, 전체 흐름을 통하여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짓는 담이고, 그것은 의문의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십계명의 근제함을 권면하는 내용들 속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러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서 십계명의 근제함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음행은 7번째, 탐욕은 10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9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2번째 계명으로 십계명과 관계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에나 선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이 건재함을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계명이 불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 곁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계명대로, 그 계명의 정신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그 7장 가운데 마지막 7장 때 이 내용들이 순서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쏟아지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진리를 드러내는 시금석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지만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은 두 운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반대로 15절에 보면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조항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들과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영감의 교훈입니다. 어떤 율법이 폐지되었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이것이 폐지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양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가능한 한 크게 강조하여 주장하셨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막힌 담, 불화의 담, 저주의 담, 멸시의 담을 흘러버리시고
남과 여가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선택된 백성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간에 원수된 막힌 담을 흘러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지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신 것처럼 착각하고 곡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조차 나쁘게 사용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과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열어두신 것을 닫지 않게 하시며 닫아두신 것을 열지 않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요 절정인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